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돌아온 주일이 종료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부활주를 맞게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였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 대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는 죄로 인해서 망하지 말고 죄 때문에 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죽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니까요. 설교를 들어도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여러분들 구제를 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구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의 소식이 될 수가 없고 생명을 구원하는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6번째 오늘 말씀을 듣는 거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성장하는 믿음, 깨닫는 믿음.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지구가 이렇게 제가 잘 깨닫지 못했는데 지구가 3m만 두꺼워도 결국은 우리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은 산소 부족으로 다 죽는데요. 그리고 달과 이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멀어져도 이 지구는 다 물바다가 되어진대요.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면 여기 다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다 동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베테랑 사람들이 눈을 알겠어요? 추위를 알겠어요? 예? 저희 집사람이 베트남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중순에서부터 5월 초까지 가장 덥대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더위가.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다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배워가지고, 목사님, 찬 공기 가지고 오셨어요? 난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 말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날씨가요 이상해요. 덥지가 않아요. 바람도 없었는데 바람이 불어요. 어저께는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막 부니까 이 사람들이 덥지 않다고 선풍기 에어컨을 계속 틀었는데 어저께는 추워요 그러면서 옷을 겉옷들을 입더라고요. 강의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점심 먹는 거 빼놓고는 오전에 9시 반 시작하면 11시 반까지 꼼짝 못하고, 1시 시작해서 4시까지 꼼짝 못하고 이렇게 계속 설교 듣고 강의 듣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세월인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결심하고 또 합심 기도시키고, 그리고 하루 이렇게 3일을 보냈는데 3일 동안에 저도 런닝셔츠라도 땀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도 한 번도 땀 흘려 본 적이 없어요. 주여 삼창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도 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 온 거 아니고 러시아에 왔나? 그런 착각할 정도로 아주 시원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모기도 없어요. 저 캄보디아 갔을 땐 모기가 얼마나 달라붙는지, 근데 모기가 없어요. 그 캄보디아에는 집집마다 우상이 다 있고 뱀, 코브라 머리로 돌로 깎은 그 머리가 다 있었는데 베트남에는 없어요. 아무리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봐도 집집마다 없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저 구석에다가 촛불 하나 켜놓고 불상 하나 갖다 놓은 거,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제가 눈여겨보니까
발견됐지. 그냥 일상적으로 차 타고 가면 모를 정도로 아주 깨끗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또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천주교가 프랑스가 지배해서 천주교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러시아 같이 정교회가 지배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좀 받았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보이는 세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우주가 움직여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살아계시다 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으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끝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믿음에서 진행의 믿음을 더하고 진행의 믿음에서 결국은 결정을 짓고 결말을 짓는, 그래서 세상 끝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놓치지 말고 견지한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지향하는 믿음의 삶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해서 여러분들 더 영적인 풍요로운 부유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든 러시아를 가든 베트남을 가든 미얀마를 가든 사람 종류 민족이 그 종류대로 다 틀리지만 얼굴이 색깔이 구리빛 색깔이고 검었고 누렇고 하얗고 해도 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부터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사람이 사람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무엇을 행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직장을 얻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좋은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갔어요. 아멘.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동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지시하는 방향으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두 향방이 분명하게 정해져서 그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소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가인보다도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숨, 호흡, 또 허무, 공허, 아무 생각 없는 무상, 그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지만 인생이 텅 빈 인생이다,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다, 허공을 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고 지금까지 그 믿음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이냐면 피의 제사, 희생 제사, 그러니까 산 제물을 뜻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나은 예배를 가인보다도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날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어져서 허무하고 무상하고 그리고 공허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제사, 제물이 누구냐? 예수. 더 나은 제사, 제물인 예수를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격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벨은 나는 허무하지 않았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아벨이 아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허무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다, 지금도 내 믿음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여러분들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복음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오면 그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어서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값을 청산해서,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사망으로 갚아주어서 너희를 살려놓을 것이다. 너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죄 가지고 망하지 말아라. 죄를 없이 하고 영생을 취해라. 생명을 얻어라.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밖에 없다. 피를 의지해라. 피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자식을 내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죗값을 치루어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멘. 이 사랑 잊지 말고 살아라. 이 사랑 때문에 너희 죗값이 파괴되어지고 사망값을 치루어서 너희를 살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하고 살면 죄가 망가지는 거예요. 파쇄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를 의지해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루어 놓은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라. 영생하라. 죄 때문에 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영원히 살아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이에요. 아멘. 대부분이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뭐 공연장이 되고 강의장이 되어지고 인간들의 모임이 되어지는데,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으신 사랑을 말해야 되고, 그 사랑은 죄를 지적해서 죄를 없이 해주고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하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이 강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서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 돈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뭐 쓸 것을 도와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 사랑이요, 박애주의 사랑이요, 동정, 인정에서 끝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피의 사랑, 복음이 들어간 사랑은 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그 죄의 뿌리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영원히 살 미천을 갖게 하는 예수 피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뭐 그냥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 말씀 많이 외운다고 뭐 그것이 성경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통째로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진 일들이 이 6,000년의 역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6,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참아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한 몸에 한순간에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진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 생명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 생명 때문에 사는 것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신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예비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저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7, 80년 생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박장대소하고 다 뒤로 넘어졌는데 제가 이제 전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예. 부죽간 하는 아저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나 받으니까 내가 부죽간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숫돌에다가 그 시퍼런 고기를 자르는 칼을 쑥쑥쑥쑥 갈고 있는데 한 중학교 다닐 만한 아이 소녀가 고기 사러 왔어요. 이 부죽간 사장이 그 소녀에게 너 칼을 갈면서 말하니까 너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그리고 칼을 찍찍 가니까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기 사러 왔는데 저 아저씨 무슨 소리야 지금? 너 언젠가는 죽을 텐데 너 죽음이 두렵지 않냐? 이게 이제 복음 전도 방법인데 고기를 못 사고 두려우니까 애가 뒷걸음질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엄마 무서우니까 도망가는데 제가 야야야 칼을 들고 야야야 너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잡아 죽이는 줄 알고 이 아이는 그냥 막 복음 전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베트남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아무튼 복음 그렇게 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칼 갈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겁나서 예수 믿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쫓아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무튼 배꼽 잡고 웃었는데 그건 또 잘 이해하더라고요. 이 통역설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통역 잘하는 선교사님이 옆에 이 통역원이 말하는 거를 목사님 설교를 잘 이해 받아들여서 몇 퍼센트 전달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러시아에서도 통역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70% 전달되어지면 100%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를 저한테 밥을 얻어 먹은 것도 아닌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가 설교를 잘 통역을 한다고, 강의를 잘 통하는데 85%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감사했어요. 정말 말도 안 돼가지고 끙끙 하면서 강의하고 통역도 목사님 다시 말해주세요. 다시 말해주세요. 계속 이러면 강의할 맛이 안 나는데 제가 통역 설교는 짧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몇 마디 하니까 얘가 뭘 알아들어요. 이 통역하는 전도사가. 그래서 너 왜 뭘 하더냐?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해야 됐냐? 이렇게 하니까 금세 통역하더라고. 그래서 베트남의 언어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했고 네가 나에게 말했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길게 말하지 않고 접속사 붙이지 않고 간단하게 한 문장 딱딱 끊어서 말하니까 통역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었느냐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서로 나누는 피드백 시간 가질 때 물어보니까 별난 답을 다 얻었어요. 자기는 이 베트남에 있지만 용기조처럼
세계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쓸 거라고. 박수! 박수 쳐줬어요. 예? 그랬더니 입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근데 거기서도 러시아에 18년 동안 있었던 또 이 공산 국가니까 다 거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왕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바스텔, 바르스키, 보니마이치.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아니 러시아 사람이 여기 와 있어. 그래서 바르스키, 미냐, 추추, 바니마이.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해한다 그랬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뭐 러시아 갔다 온 지 20년이 지나버렸는데, 조금 이해한다 그랬더니 자기 강의 노트에다가 러시아 말로 독토르 바스테르 함두키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말로 바스테르 함두키 그리고 사인 싹 해줬더니 이 가슴에다 써놓고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가 50살이 넘은 사람이 전도사님인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공안이었어요. 큰 별 밑에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전태 그렇게 말해요. 공산당은 유물론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던져버리고 나의 왕 짤짤해 모이 짤짤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주님만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예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 보지 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야 돼요. 아멘. 기름 준비하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것은 열처녀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름등불 준비하라. 충분히 준비하라. 신랑이 더디 온다고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밤이 이르고 밤이 깊을 때 신랑이 오실 텐데 충분히 준비해라.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충성이, 여러분들이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모든 그 믿음의 행위가 오늘 내 목숨이 끝나는 것처럼 마감 짓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우린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